오늘 산상수 27번째 산산조각이 나도 아니 산산이 부서져도 염려하지 않게 되다. 이 산상수훈 이게 6장 뒷부분이 염려에 관한 게 쫙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목숨이 양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오늘은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로 다시 있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천부가 심고 천부가 거두지도 않고 천부가 창고에, 그러니까 천부가 거두신다는 거죠. 본인이 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거두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귀한 존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적용되느냐?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나한테 포커스돼 있던 것을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느냐, how I feel,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냐. 전부 그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전부 그러잖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what I see,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I say, 그죠? What I feel,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전부 나였는데 그것이 옮겨지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기어지는 거죠. 나무가 스스로 심지 않잖아요. 철저히 식물성이다. 이 사슴이나 무슨 이런 맹수들은, 초식동물의 맹수들 다 마찬가지고 전부 이게 온몸에 땀이 나야지 마실 수 있고 먹는데, 나무는 그냥 심겨져요. 또 때로는 또 옮겨지죠.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그래도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져요. 근데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보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얘기할 때 모바일 얘기잖아요. 모바일. 교회가 막 움직이고 막 활동하고.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와야 되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지금 아멘이 적게 나와서 지금. 왜냐면 기분 나쁘거든. 자기를 생각하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삶을 들여다볼 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그죠?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를 평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미안해요. 그죠? 내가 따님 장례식 때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너무 미안하다고. 성교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죠? 그리고 금방 또 사위가 하늘 날아갔을 때는 갚heb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 사연들, 그쵸?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건강하셨는데, 나 한국 가서 집 정리하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한국 간 사이에 그냥 아내가 그냥 암이 발견돼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그죠? 장례하고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사나, 그죠? 전부 어떻게 사나? 다 살아요. 필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뭘 집어넣죠? 천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숨쉬게 해주고, 그죠? 눈뜨게 해주고 또 일하게 해주고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막 모바일 한다 그러죠. 막 교인들이 막 활동하고. 이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가 9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지만은 사실 많은 비판도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어쩌면 우리가 막 계속 달려가면서 못 보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막 말을 달리고 갈 때는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물을 주려고 딱 말을 발걸음을 멈추는데 그 순간에 와, 내가 달려온 이 길이, 이 산이, 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보는 거예요. 주마간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둔해져요. 많은 부분이, 그죠?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 모든 게 다 느려지고 둔해지고. 근데 어떤 부분으로는 막 발전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에 젊어서 너무 내가 잘 뛰어다녔기 때문에 놓친 것들, 내가 너무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못 보았던 것들, 내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못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그 활동이 착 잠잠해지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일수록 좀 더 진리적이고 좀 더 하늘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소리. 우리가 내가 헉거리느라고 뛰어다니느라고 내 숨소리 때문에 내 심장 소리를 못 들었어요. 또 어느 날 심장 소리를 듣지만 내 영혼의 박동 소리를, 또 온리 나에게만 포커스한 나머지 내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곤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임재하셨더라는 거예요. He was there. 그거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도 계시다. 그죠? 그 제자들이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이래, 제자들이 디베라에서 밤새 그 물고기를 못 잡는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 계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못 봤어요. 우리도 어쩌면 계셨으나 알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본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죠 지금? 그들이 못 본 걸 통해서 우리도 못 보지만 주님은 계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시편 23편을 잠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3편에 4절에 이런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노르만디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해요. 영적, 영어로 zero,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 프리즘을 통해, 제로라는 걸 통해서,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마이너스를 봐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플러스. 근데 플러스를 뭐를 통해서 보면, 제로를 통해서 보면은 마이너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영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현재 내가 경험하는 거 플러스죠. 근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자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안경 이거 하나 있다. 안경테 이거는 플러스죠. 근데 필시 마이너스 안경테 하나 마이너스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걸 대입할 때, 그죠? 이 영적인 진리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이거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로는 여기서 뭘까요?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이게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뭐 혹시 뭐 간이 부었습니까? 그죠? 네. 안 보이는 무엇인가가 실체하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염려 제로, 두려움 제로, 염려 less, 두려움 less, fear less. 그죠? 이 없는 거,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야 되잖아요. 발발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은 지로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뭐를 보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받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없어진 이게 뭐냐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염려가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막 난리가 났는데 내 이 평강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그걸 어디서 찾느냐?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뭘 받느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작업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죠? 내가 지금 막 주림을 경험하다 내가 배고프다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구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죠? 사실은 네가 배부르다 하는 거죠. 배부른 자인데 여기서 오히려 주림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하는 영혼의 체험이 나의 갈망과 주림을 통해서 바깥의 세계로 끄집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를 더 줄이게 만들어요. 더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에 더 목마르고 진리에 충만한 자가 더 진리에 갈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갈급해요. 예. 맨날 그 얘기 똑같이 들린다. 그러면 뭐냐면은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덜 줄인 거거든요. 그 영혼이 고갈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배부르면은 오히려 더 탐하게 만들. 물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오히려 배부른 자가 줄이고, 그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난하고 위로를 가진 자가 애통해요. 근데 위로를 가진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로를 받을 것이면 시간으로 툭 튀어나오죠. 카이로스에서 하늘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는 구하는 것은 현재 주림이고, 받은 줄 이거는 하늘에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제로를 통해서 뭐를 보느냐, 보이지 않는 걸 볼 때 그 대부분의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렇게 1, 2, 3, 4 할 때 막 여기 찍는 게 점수가 잘 나와요? 아니면 같은 번호 쫙 쓰는 게 잘 나와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여기저기 찍으면 25점 미만이 나온대도. 25점이면 평균이잖아요. 4개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2번을 딱 찍어서 내면은 거의 다 맞아요. 마가교회는 2번이 정답이니까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와요. 할렐루야. 거의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저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정답으로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안 보고 모르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카운트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폭풍, 환란, 그죠? 그 다음에 비난, 조소, 야유, 이런 것들이지만 이거 다 그림자거든요. 예. 예. 건너편에 있는, 예. 소위 진리 안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그걸 발견하는 그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너무 움직이면서 놓쳤던 것들인데, 써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올 때, 이거 식물화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에서 식물화되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가 움직여요. 누군가가 일을 해요. 그분이 일을 중단하면 우린 죽어요.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의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바일하는 삶. 우리는 뭐가 발전하냐? 그분이 하는 일을 이렇게 발견하는, 디텍트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민해진다, 센시티브해져요. 예.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 더 예민해지고 계속 아까 말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민해진다. 그러면서 그걸 발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속 사람은 날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다음 주가 우리가 벌써 교회가 시작한 지 그렇게 18년이나 됐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못 보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아요. 개척교회 했을 때. 근데 그때 웬 자신감? 그때 그 자신감밖에 없었지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나를 꺾으면서 나로 발전시킨 거야. 나로 주저앉혀 와서 보게 했고, 나로 엎어지게 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했고, 나로 둔하게 만들어서 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더 민감하게 만든 것들을 알게. 그런 것들이 생기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더 발견해야 나가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더 민감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석에 눕게 됐어요. 그분은 그 병석에 누워서 젊은 사람인데 이제는 투석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투석하라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12시간 뭐 합니까? 그때 주로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근데 지금의 라이프를 인조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젊은 사람인데. 제가 우리 성도예요. 근데 만났는데 교회도 매주 못 오죠. 근데 지금의 삶을 인조해 한다.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전에 몰랐던 게 알게 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걸, 그분이 심는 것, 그분의 임재, 이런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입니다, 복. 그렇죠? 저희 설교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물리 같은 데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피나미나니라, 그러니까 현상들, 자동차 2개 부딪혔는데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나 이쪽 맷돌로 이렇게 꺾였다. 얼마큼 바퀴 자국이 났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그랬어? 왜 빨리 달리지 마. 근데 뭐를 발견하죠? 보이지 않는 어떤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그 포뮬라를 찾아내는 거죠. 마치 그 포뮬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법칙이 나를 운행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주변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앉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목소리를 함께하고 힘을 거둬서 매진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숨을 죽이고 그죠? 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어쩌면 우리의 온 귀와 눈과 모든 이 감각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쪽으로 한번 포커스해봐. 우리는 놀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평안이 그곳에 있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또 거둔다. 이게 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둔다는 건 뭐냐? 곡식을 거둔다는 건 이게 양식을 만드는 거죠. 열매. 우리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철저히 어떻게 쓰여지느냐?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슴이 오늘 새끼를 낳았어? 근데 사슴은 새끼를 낳는데 첫날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쭉 하더니 다리를 뻗더니 아장아장 걷고 좀 있다는 거의 뛰는 수준이에요. 하루 만에. 그 이제 막 걷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나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고 나서 멧돼지가 사자한테 잡히는 걸 보고 불쌍하지가 않더만. 그걸 보고 나서. 근데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땅에 나와서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하루 만에 먹히냐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근데 그 사슴은 보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죄를 안 졌어.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갔느냐? 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역할을 그 소임을 감당하고 죽어요. 뭐냐? 양식 됐어요. 양식.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양식인데 양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생명이 예를 들면 봐요. 그 사슴 안에 있는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슴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잡아먹은 멧돼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도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때 그 생명이 멧돼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는 작업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철저히 양식을 만들고 양식화돼서 양식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단어더라고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에 그러자 우리 그 줄에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 이거잖아요, 그죠? 아내와 한 몸을 이루죠. 그러니까 보니까 신랑도 떠나고 신부도 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가정 근데 신랑과 신부만 떠나면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떠나야 돼. 친정어머니가 딸을 떠나야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아멘. 이거 애들만 떠나라고 본인은 안 떠나니까 가정이 안 돼. 근데 가정이 생명력 있는 가정이 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떠나는 과정은 생명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배가 어디에 있죠? 질그릇 안에 있다. 그 향유를 이 온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려면은 향유가 그 병 안에 옥합 안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비싼 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도 그는 아무런 밸류를 바라지 못한다. 그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옥합을 떠나야 돼요. 그 담고 있는 거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그리고 질그릇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가,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떠나, 우리는 깨진다 그러고 우리는 부서진다 그러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데, 이 망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곡식을 거두어서 양식을 만드는, 나를 열매를 만드는 일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죠? 부서지는 거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픈 것만 얘기하는데 결국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관계가 틀어졌다, 망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만났다, 뭐 이렇게 잘 연합됐다, 뭐 잘, 이걸,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이끌리게 하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생명, 안 떠나고 줄줄 쫓아오면 그게 무슨 가정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떠나고, 내가 보니까 다 떠나야 돼. 다 떠나. 아직도 아들을 안 떠나신 시어머니 이 안에 계시면은 손 들고 자수하고 새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그 창고에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탁 나무를. 그죠? 그다음에 부서진다. 다 이거 우리를 곡식을 거두는 일입니다. 귀할수록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이 하는데 너희는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창고에, 이건 뭐죠? 지금, not now.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2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맞은편,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거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느냐? 그 때가 올 때까지 홀드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얘기할 때도 홀드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어디 계신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럴 때도 그러면 아니 되오나이다 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할 때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한 번도 내가 너를 사용했단 말을 안 하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디베랴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그죠? 이미 주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 했을 때 찾아오셔서 그것도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때 마치 나귀처럼 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때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착착 맞아 들어가면 염려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그거다 그러면 다 그러더니 이건 다 그거다, 맞아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내 생각과 하나님과 어긋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이 나를 가리느냐? 나의 욕심이 나를 가려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욕심의 눈을 자꾸만 이렇게 꺾고 하면서 우리가 홀가분해질 때 우리가 그 때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요. 근데 베드로는 확신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창고에 걷어들여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거를 언젠가 창고를 열어서 풀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나눠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으시겠죠. 네.
언제 했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장, 그러니까 자기적인 것, 베드로 자기, 그 자기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 나귀는 이제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걸 몰라. 그 묶어두면 모르는데도 그냥 그게 자기 삶인 줄 알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의 바운더리를 그 묶인 걸 못 보고 묶인 채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묶여 있대도 우리는 이것이 경배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로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도덕성이 묶여 있대도요.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풀어주는데 본인은 어떻게 경험하죠? 망했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보필하던 것, 나를 안전하게 있게 해주던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귀한테 물어보지. 너는 네 재산이 뭐냐? 밧줄이요? 밧줄밖에 없잖아. 그죠? 묶여있잖아요. 그 나귀한테 가진 게 뭐야? 밧줄이야. 이것이 재산이야. 밧줄을 위해서 살았어. 투베드룸 밧줄에서 쓰리베드룸 밧줄로 올라가고, 4기통 밧줄에서 6기통 밧줄로 올라가고, 그저 투휠에서 4휠로 옮기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이게 다 묶고 있는 건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신대도요. 베드로는 뭘로 묶여 있었죠? 자기 확신, 의리. 이 묶어놓은 거라도 그걸 풀어주는데 베드로 입장에선 좌절이고 날리고 부서집니다. 그걸 풀어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아파.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작업, 옥합이 깨지는 작업, 질그릇이 깨지는 작업이 너무 아파요. 어제 그 결혼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축가를 부르는 시간에 신랑이 불러요. 다 신부를 향해서. 이거는 비보다 더 잘 불러. 와, 나는 몰라, 비밖에 몰라가지고 더 잘 불러. 그러니까 막 그 신부가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쫙 나오면서. 근데 그 내용이, 가사가 또 기가 막혀요. 그냥 평생 동안 고생 안 시킬 가사예요. 근데 나는 그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도 결혼식으로 출발하는데 결국 진짜 그 고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이렇게 슬펐어요. 뭐냐면 저렇게 아리따운 너무나 순수하고 이쁜 신랑 신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굉장히 또 신앙이 좋은 자매고 남편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아무한테도 안 먹히고 그냥 좁쌀로 태어났다가 좁쌀로 죽는 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죠. 또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 신랑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뭐 한마디 해주세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신부 근데 우리가 잘 살게 한다는 그 잘 살다는 의미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옥합이 안 깨져야 돼. 그럼 어디 있죠? 300데나리온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곡식이 껍질 안에 그냥 있는 거야. 찢어져도 껍질은 벗겨져야 돼요. 아파도, 내 본체를 떠나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도 생명이 적어도 타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보배가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 그릇을 건강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은 담고 있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노래 부를 때 나도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손을 저렇게 딱 들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또 주례도 너무 좋았어요. 그분 주례 그 목사님 기억나는 거는 그 자기 집에 자녀가 셋인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사내고 셋째는 머슴이래. 그런데 자기 아내는 아들을 넷을 키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남편한테 잘하는 방법은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된다. 아주 명주래.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된다. 근데 내가 그 신랑 신부를 이렇게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축복 속에는 어떤 게 있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심는 날도 있지만 거두는 날도 있고 창고에 들이는 날도 있고 나눠주는 날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묶인 나귀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는 묶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보금자리고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건데 주님은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나는 그 자유를 망했다 그러고 떠났다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고 상실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진짜 쓰시기 위하여 상실케 하고 향유가 가득하게 하여 옥합을 깨트리게 하고 보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죠? 생명이 되기 위하여 내가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던 것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 하는데 그 망했다고 할 때 무엇을 보면은 헌신이 되는 줄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가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왕을 배웠습니다 하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야졌고 내 죄가 사야졌니라 하더라.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보세요. 우리는 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철저히 자기 부정이 되고 그리고 나는 깨어지잖아. 그죠? 나는 깨어지는 거야. 나는 깨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깨졌다 그러지 않고 그러죠?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는 브로큰 됐는데 하나님은 오픈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깨졌는데 하나님은 열었다 그러시고 그죠? 나는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풀어줬다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동시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실 때 뭐가 일어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연스러운 헌신이